오늘도 이 아침에 이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보시길 바라고요. 또 부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많은 응답의 열매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반전이고 역전의 역사니까 말이죠. 네.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드셔야 돼요. 네. 자, 옆에 예쁜 우리 서양 난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예뻐요. 자, 이게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딱 판단하시면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들어보세요. 자, 옆에 있는 게 나는 조화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들었다 얼른 내려요? 자, 옆에 있는 게 생화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들은 생화라고 하는 것에 얼마를 거시겠습니까? 자, 저는 옆에 있는 게 조화다 라고 하는 것에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야, 요즘에는 너무 잘 만들어요, 그죠? 실체가 드러나 버렸는데 여러분 그냥 생화로 알고 계셨으면 좋을 텐데. 저는 옆에 이 꽃을 아까 제가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목숨 건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옆에 조화인 것에 나 목숨 건다고.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잘못 걸었다가 우리 관리권사님이 또 어제 갔다가 싹 바꿔놨으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여기 가서 다시 만져보고 찢어봤어요. 조화 맞습니다. 자,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나는 자, 확실하니까 내가 만져보고 찢어보고 조금 전에도 줄기도 한번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확실히 이거 조화 맞아요. 나 여기에 목숨 겁니다. 왜? 확실하니까. 내가 봤잖아요. 내가 느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생화인 것에 얼마를 걸겠냐고 그러니까 좀 긴가민가 좀 의심이 되니까 이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그런데 설마 강단에 조화를 올려놓기엔 다 생화, 거의 한 두 분 빼놓고 최경수 집사님은 조화에 손 들었다 얼른 내려요. 한 분도 안 되니까.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을까요? 나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전부터. 자, 여러분,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목숨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그걸 다 걸었다면 그게 진실이니까 걸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가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왜 그들이 거기에 목숨을 왜 거느냐 말이죠.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봤고 만져봤고 경험했어요.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도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만져봤는데 나 목숨 거기다 걸어. 그게 순교한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연하게 그냥 옛날의 이야기 정도로 왜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역사적으로 살아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자, 우리 부활신앙 기념하는 거 여러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 부활은 생명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그런 얘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요한만 장수하다가 자연사했고요. 11 제자들은 새로 뽑힌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의 마띠아까지 다 순교를 해요. 순교. 그 순교사 들어보셨죠?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해. 대부분 십자가형의 제자들이 순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나도 똑같이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를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냥 십자가도 거꾸로 예수님 그냥 정상적으로 십자가 지셨는데 나 거꾸로 십자가 지겠다고. 안드레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이 X자형. 그게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래요.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에 순교합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졌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순교당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순교당합니다. 도마 인도에서 복음 전합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해요. 빌립 터키에서 기둥에 매달린 채 순교를 당합니다. 시몬 페르시아에서 참수형 당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마띠아 마지막에 가론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는 터키에서 참수형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죽었느냐면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말하게 못하게 했어요. 다른 당시의 이단들이나 유대교들이 이 부활은 사실인데 그게 진실이 드러나서 퍼져가게 되면 유대교가 죽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너희들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나는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하다가 그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다 나갔죠. 왜 그랬겠느냐 말이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 사람 없어요. 제가 아까 다시 가서 만져봤듯이 혹시 틀릴까 봐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 목숨 건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부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나 설화, 어떤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 오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부활신앙의 가장 기초 출발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한 주간 퍼즐을 다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부활 복음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행적,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어제 말씀드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걸 조금 더 좁혀보자면 예수님의 죽으심, 금요일 날 죽으심부터 새벽, 일요일, 주일, 새벽 부활하심까지 그 시간대별로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우리는 그걸 읽으셨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오전 9시. 자, 몇 시까지? 네, 오후 3시까지. 네. 그럼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그 6시간 정도 지나자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다시 말하면 6시간째 되는 오후 3시에 완전한 죽음을 맞이해요.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완전히 죽습니다. 숨이 끊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지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갈릴리 여인들에 의해서 수습이 됩니다. 이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 수습은 아주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금요일은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딱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 3시는 해가 안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3, 4시간 오면 해가 떨어지는데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식일부터는 절대 어떤 시체도 만질 수가 없고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갈릴리 여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안식일을 그 당시에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이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급하게 수습해야 됐단 말이에요. 안식일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제 십자가의 형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이제 수습할 때 성경은 그런 표현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만신창이였다는 거예요. 등은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의해서, 당시 채찍은 납조각이나 이런 게 동물 뼈조각이 붙어 딱 훑어서 끌어내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엎드려서 예수님 많이 맞으셨는가 봐요. 등 쪽에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요. 그 예수님의 시체는 또 머리에는 가시관 눌려 씌웠잖아요. 머리가 다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못을 박힌 자국. 그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어요. 이런 시체, 예수님의 시체는 수습되어서 미라처럼 세마포에 쌓입니다. 천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은 당시 골고다 근처 언덕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 이 돌무덤에, 우리는 땅 파고 묻잖아요. 매장인데 유대인들 지금도 성지순례하면 돌무덤에 이 굴처럼 생겼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죽으면 묻힐 그 돌무덤에 그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미라처럼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딱 막아놔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막 엄청 큰 돌로 딱 막아놔 버립니다. 못 도망가게. 예수님의 시체는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서 금요일 이제 시체 수습하고 하면 해가 뚝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손 뗐어요. 돌무덤 딱 돌 입구 막아놓고, 그리고 금요일 밤을 지나고 토요일 하루를 온종일 지납니다. 그리고 주일, 일요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복음서에 너무 세밀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었어요. 두리뭉실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박혁거세가 아래서 김수로왕이 깨어난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대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약에 예언된 그 부분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죽으심의 과정이 아주 리얼하게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한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서 깨어난 이야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리워졌을까? 아니죠.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잘 알아요.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와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이제 부활체예요. 부활체.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 이 몸으로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만나시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성경 고린도 500여 형제들도 다 그걸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부활체를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사복음서에는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조각 설교로 듣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도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도 그 부활체를 똑같이 하게 돼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봐라, 나와 똑같이 내가 첫 열매다. 그 뒤에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40일의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체, 부활 이전과 같은 점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기 직전과 부활하신 이후와 똑같은 몸의 부분이 있었어요. 이 형상이. 이게 부활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동일했던 점이에요. 먼저 한번 1번 좀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 이전처럼 음식을 잡수실 수 있었다. 여러분 잘 이거 들으셔야 돼요. 엠마오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막 따라가죠. 그러면서 말도 걸고 막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하도 옆에 있는 분이 이 얘기를 잘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엠마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십자가형 찌고 이제 실망해가지고 이제 왕 될 줄 알았다가, 그래서 예수님 따랐다가 그냥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 엠마오 출신 두 제자와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세요. 자, 또 한 곳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지금 졸지 마시고 눈 번쩍 뜨셔야 돼요. 부활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부활체는 몸이 없는 영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신령한 몸. 자, 신령한 몸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이 몸과는 달라요. 제가 이걸 금요일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한 부활체의 몸은 보이지 않는 귀신 영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9절 아까 본문으로 읽으셨어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신령한 몸 부활체가 영이 아니에요. 살과 뼈가 없는 그 영이 아니라, 자,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부활한 나를 한번 만져봐라,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부활체 신령한 몸을 가진 상태에서 자, 먹고 마실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부활복음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부활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반절은 맞는 신앙인데 화장하면 나 안 돼. 믿음 가진 분들이 그랬어요. 화장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데 다 가루가 돼서 어디 있는 줄 모르는데 이거 화장하지만 나를 묻어달라고 그런 얘기해서 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해요. 티끌로도 생명 온전하게 무언가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쨌든 먹고 마실 수가 있었다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은 맞아요. 이게 막연히 부활체가 예수님 재림에서 내가 부활할 때 그 부활체가 아무것도 없는 귀신 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쑥 스쳐 지나고, 무슨 생각이냐면 죽으면 못 먹으니까 막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전에 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개척교회가 둘이었는데 우리 교회하고 또 옆에 교회 한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개척교회 하니까 30년 전에는 늘 쌀이 없어서 고생할 때가 참 많았으니까요. 그러면 지방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모이면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교회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제 아내도 늘 그 얘기 가끔 해요.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그러니까 막 가서 먹자고 평상시에는 못 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부활 이후에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부활체. 자, 어쨌든 부활체는 먹고 마실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 이전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이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제자들은 부활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막 슬퍼가지고 이 시신에 향유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체를 만져봐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예수님, 부활체 되신 예수님 그 발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도마는 막 못 믿어요. 아니 뭐요? 예수님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아니 똑같은 몸으로 있고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거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막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막 지금 너무 혼동에 빠져 있는 도마야. 너 지금 그게 안 믿기지? 자, 내 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내 창질인 옆구리에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살과 뼈가 있는 물리적인 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하고는 많은 부분에 달라요. 지금 부활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체가 죽기 이전과 비슷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 문화에 우리는 쩌들어 있었어요. 그 사상을 알게 모르게 책에서 많이 배워.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뭐 혼이 돌아다닌다, 귀신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이 부활체까지도 영으로만 생각을 해, 영.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자, 화장을 하고 다 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영만 있게, 이 영은 물론 보이지 않아요. 자, 이 영은 어디에 있게 되느냐. 자,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이 영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낙원에 갑니다. 하나님의 집 거처, 셋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이 영이 가 있게 돼요. 이 영이. 육체는 다 없는 거예요, 영이.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 영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어떤 흙으로 돌아갔던 모든 티끌들과 이게 합하여져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부활체의 첫 모델이 되신 거예요. 첫 케이스가 되어주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지금 40일 동안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도 장차 이런 몸을 입게 될 거다. 제자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가 부활 이전과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이 부분에 다른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이 모두 닫혀 있음에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셨습니다. 마치 벽을 통과하듯이 들어오고 나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래요. 아니, 살과 뼈가 있고 만져지는데 문이 모두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체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육체를 가진 몸은 그게 안 돼요. 부활체의 몸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한 곳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문이 꽉 닫혀 있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부활체의 특징이었어요. 신령한 몸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입을 몸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죽기 이전과 이후가.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얼굴과 몸의 모습은 제자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변형됐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딴판으로 김동수가 막 여기 앉아있는 우리 김재영 장로님의 모습으로 확 바뀐 게 아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빛이 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잠깐 몰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심지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부활하셔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시체에 수습하고 향유 바르러 갔을 때 죽었을 줄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으리라고 1%도 생각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변형되셔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옆에 나타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질 못해 동산지기로까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주일날 종려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신체 장애를 갖고 발, 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어디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이 부활체의 모습은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수치를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그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봐라,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부활체를 입었을 때 첫 열매, 이 모습이다. 예수님은 필요하시면 자신의 부활체를 사람들의 눈에 갑자기 보이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엠마오 두 제자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금방 어디로 사라지셔 버렸어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부활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세 번째, 자, 다른 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체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몸입니다.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술을 누리다가 살아요. 사랑의 요한사.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쓰는 거 아닙니까? 자,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사도 요한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말을 거기다 옮겨 적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를 이렇게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나 예수야. 전에 십자가에 죽었었지. 자,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앞으로 죽지 않은, 영원히 부활체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몸, 신령한 몸, 부활체가 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성경적 묘사, 여러분 3차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가끔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보면 그들은 뭔가 이게 인간의 이 그런 예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의 많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부활체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혼이,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 안식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도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제자들,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부활체 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나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얼른 고통 많은 이 세상을 내가 마감하면 우리 주님 저 부활체의 모습을 나는 입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 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저 이여령 박사 얘기를 살아계실 때도 참 많이 했어요. 너무나 한국의 지성이었고 그분이 나중에 인생 후반부 딸의 그 하나님 부름을, 딸이 이민아 목사가 죽었을 때 그 이여령 박사가 혀를 찼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 3개월 정도 점점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자기 딸이.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이여령 박사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민아 목사는 부활의 소망이 충만했어요.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부활체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이여령 박사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한국의 석학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 땅에서 막 최고라고 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영원한 세계, 자기 딸은 알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그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이 두 개의 책을, 변화된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들을 막 지성에서 영성으로 막 책들을 많이 냈어요. 그 책들을 저는 이제 섭렵해 보면서 이여령 박사의 그 어떤 부분에 많이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지난 올해 시작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나온 책을 검색해 보니까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더군요. 그걸 이제 읽고 있는 그때에 거기 보니까 이여령 박사님이 얼마 못 사시겠네? 3월이 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부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폐암 말기까지 갔잖아요. 수술 안 했었어요. 그냥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다고. 정확하게 2월 26일이에요. 2월 26일.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절대 죽는 법이 없어. 엄마는 절대 안 죽어.
내 머릿속에 늘 살아있어. 육체는 죽어도 엄마는 늘 엄마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한 사람의 기자가 그 죽음 마지막까지 그분과 대화한 게 인생의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많은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이 말을 남깁니다. 나는 절대 안 죽어.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는 절대 안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짜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언젠가는 내 영혼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 있다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될 건데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는 거죠. 나는 결코 절대 안 죽어. 세상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주일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바람을 가졌어요. 우리 모든 주일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여령 박사처럼, 그래,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영원히 안 죽어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나는 신비로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